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곡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감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감사의 폭이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지 바른 햇볕에서도 감사하지만 차가운 음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증거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의 감사의 폭이 넓어져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풍 구경은 다녀오셨습니까? 단풍 구경 다녀오셨어요? 못 다녀오신 분들 위해서 오늘 넥타이를. 단풍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물드는 시간도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좀 예쁘지 않게 오래 물들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날씨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평균 이맘때 기온보다 2도나 높대요. 단풍은 기온이 차가워야 되잖아요. 차가우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엽록소 작용을 통해서 이파리에 빨갛게 짙게 그리고 넓게 드리워지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풍 이파리가 물이 드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이 철드는 것과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철도 어떨 때 들어요? 따뜻할 때 들어요? 추울 때 들어요? 그렇게 시집가기 전에는 신경질 부리고 내 마음 몰라주던 딸이 시집가서 지가 애를 낳아보더니 산고도 겪고 온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길러보니까 그제야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고생하고 이렇게 길러줬는가를 알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딸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속 썩히고 툭 하면 일 저질러 놓던 아들내미가 짝을 만나서 장가가고 난 다음에 가정을 어깨다 들쳐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철이 들면 들수록 아버지하고 같은 편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인생의 철은 따뜻할 때 들어요? 추울 때 들어요? 단풍처럼 추울 때 인생의 철도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어떨 때 철이 드느냐? 믿음도 평탄할 때보다 추위가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복음으로 아름다운 단풍처럼 물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속도로 길을 걸은 사람들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굴곡진 그 길을 많이 걸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화가 돼서 보혈에 물들고 복음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컨셉이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따라해 주시세요.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깊어집니까? 고난은 감사를 찾아내는 현미경입니다. 고난은 감사거리를 찾는 돋보기예요. 이 손가락 있잖아요. 제가 이쪽 그 중지 손가락 여기가 계속 이 마디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좀 낫겠지 했는데 잘 안 나아요. 근데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이 손가락이 조금 불편해 보니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이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한 줄 몰랐는데 다리가 한번 부러진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머리가 뽑아져서 대머리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 머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은 감사를 찾는 현미경이고 돋보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 해석을 잘하자. 고난 해석을 잘못하면은 감사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고난 해석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게 되면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 해석을 잘못하면 감사가 메마르고 고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고난 해석을 잘 하셔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인생 되십시오. 마치 고추하고 고구마하고 같아요. 고추도 왜 말립니까? 고구마도 왜 캐내고 난 다음에 그냥 드시지 않고 좀 말려요? 말리고 하면은 고추나 고구마나 당도가 더 높아져요. 고추가 더 상품성 있게 잘 빛깔이 난다고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고난 해석을 정말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안에 고난이 어디가 있냐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6절에 맨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진짜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소소한 거 가지고 감사해봐야 지옥 가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 진짜 감사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자잘한 거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해서 지옥을 가버리면 가짜 감사예요. 그냥 짜잘한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에게는 이미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 감사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중간 과정에 고난이 있는데 어디에 고난이 있냐고요? 자, 6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가 고난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원문으로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 안에, 예수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짓밟다, 뭉개다, 넘어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걷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굳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짓밟다, 뭉개다, 넘어가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져야 7절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어떨 때 짓밟고 뭉개고 넘어갑니까? 꽃길을 걸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꽃길 그냥 걸으면 돼요. 어떤 길을 걸을 때 짓밟고 뭉개고 넘어가야 돼요? 잡초가 무성한 길을 걸을 때,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돌뿌리 같은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놓여 있을 때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짓밟아야 돼요. 잡초를 밟고 가야 되잖아요. 울퉁불퉁한 길을 뭉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뿌리가 있으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안에 있어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오. 이걸 잘 기억을 못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의 길이 있냐?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냐? 그리고 거기서 해석을 하는데 마귀가 주는 해석을 받아들여 버려요. 마귀는 나쁘게 해석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그걸 계속 몰아넣어 버려요. 예수 안에 있어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증거를 대보라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딱 내밉니다. 야, 이제 나와 함께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들고 익숙하고 낯익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꽃길이 돼야 되잖아요. 꽃길이 열렸습니까?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제시할게요. 창세기 1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꽃길이 열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꽃길이 열렸습니까? 형통했습니까? 풍년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웬일인지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꽃길이 열렸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서 그 교만하고 고집센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도저히 길이 날 수 없는 홍해를 여셔서 마른 땅을 걸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꽃길이 놓여 있어요? 광야 길이 있어요? 광야 길이 있잖아요. 광야 길이 있었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꽃길만 가지 않게 하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광야 길을 걷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광야 길은 어때요? 거칠기가 그지없습니다. 메마르기가 그지없습니다. 맨날 먼지가 풍기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길 있다가 바람이 한번 휙 불고 하루 저녁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의 고난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꽃길인 줄 알았더니 고난의 길입니다. 척박한 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뚫어져라고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물도 보장이 되지 않고요. 내일 먹을 양식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쓴물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쓴물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요. 아말렉과 같은 아주 잔인한 도적대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들과 은혜들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의 길에서 어떤 사실을 훈련받았냐면 항상 하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리고 항상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겪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터뜨려 주시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악한 도적대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동행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꽃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의 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고난의 일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선한 역사와 놀라운 동행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난 해석을 잘해야 감사가 넘칩니다. 고난 해석을 잘못하면 감사가 말라버려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 수많은 일거리들, 쓴물이 됐건 물이 마르건 도적대가 나타나건, 여러분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에 대한 고난의 해석을 마귀가 해주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대로 그 말씀 두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길 원하면 재앙이란 말보다 평안이란 말이 앞에 있죠.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할 때 너희도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들 잘못되게 하고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길 원해.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길 원해. 이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그러나 묵직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고난 가운데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새 힘을 얻으시고 고난의 해석을 바르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꽃길만 걷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짓밟고 뭉개고 넘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읽으셨던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터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넘친다고 그랬는데 거기 믿음이 영어 성경으로 하면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따라해 주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여기 원문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 여러분, 고난을 잘 해석하면 우리 인생이 감사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어떨 때 뿌리를 깊이 내려요? 바닷가에 있는 나무, 엄청나게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 그런 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저 광야,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 한 그루
덩그러니 외롭게 서 있는 그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요. 왜 그래요? 평안할 때는 뿌리를 안 내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을 보면 그 인생들도 어떨 때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냐면 평안할 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걸을 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을 때 뿌리를 내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고난은 주님 앞에 선을 뽑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고난은 주님 앞에 손을 뻗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 앞에 손을 잘 안 뻗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광야길을 걷고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예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손을 그냥 뻗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위에 더 단단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요. 7절 보시겠어요?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누구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go down, 계속 더 내리게 하는 게 바로 고난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세움을 받는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요,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뭘 찾습니까? 비빌언덕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면 내 비빌언덕이 되겠지, 이 상황에서. 아, 물질이면은 나에게 내 인생에서 비빌언덕이 되겠지. 아, 나에게 이런 높은 지위가 주어지면 나에게 든든한 비빌언덕이 되겠지. 아, 나에게 좀 권한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내가 든든하게 비빌언덕이 되겠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실은 그 모든 것들은 비빌언덕이 아니라 연약 지반입니다. 싱크홀이에요. 증거를 대보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회사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초인류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기업의 총수이신 그 회장님은 살아생전에 사남매를 낳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남매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막내딸이 늦둥이로 낳은 막내딸이 미국 유학 중에 2005년도에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따님이 그 총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대요. 늦둥이니까, 막내딸이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이 얼마냐? 그 돌아가신 그 막내따님의 재산이 놀라지 마세요. 2천억입니다. 여러분 2천억 있으면 스스로 목숨 끊으시겠어요? 아니 2억이 있으면 목숨 끊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2천억도 그 무슨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 회장님의 따님에게는 비빌언덕이 안 됐다는 사실. 누가 2천억을 놔두고 죽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막내 따님이 2천억이 자기 자산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아요. 오늘 또 이렇게 설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실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막 뭐 스카이 콩콩 같은 거 뛰다가 망가졌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거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어. 얼만데? 나 7만 원 있어.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돈이 파워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에는 실은 2천억도 비빌언덕이 못 됩니다. 아기 되기 사명자하고 똑같아요. 평안할 때는요, 그냥 대충 빨리빨리 지어서 편안하게 땀 흘리지 말고 지푸라기로 집 짓고
있는 나무 가지고 톡톡톡 해가지고 못질해서 짓고, 근데 미련하게 보이는 큰 형만, 막내하고 둘째는 집 다 지어놓고 놀고 있는데 큰 형만 하나 벽돌 돌로 갖다가 집을 지어요. 형 뭐해? 같이 놀지. 지금도 집 못 지었어? 평안할 땐 몰라요. 그런데 늑대가 탁 나타나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지푸라기 집도, 나무로 만드는 집도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오직 돌집만, 미련하다쉽게 지었던 형이 지었던, 큰 형아가 지었던 돌집만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비빌 언덕이고 든든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반석이 누구냐? 여기저기 가보고 힘든 일 있으면 비빌 언덕을 찾아서 막 다녀보는데 예수 반석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예수 반석이 진짜 영원한 반석이고 그 예수 반석이 내 인생을 굳건하게 지켜는 참된 바위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 예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발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18편의 말씀, 그 찬양이 이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서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무엇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고요? 무엇이 예수가 가장 안전한 반석이고 바위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요?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손가락 한마디가 아파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실은 그것은 하나님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현미경과 돋보기를 통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메말라버렸던 감사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원에 갔더니 이 그림이 너무 은혜가 돼요. 1월 달에 1월 1일 날 우리 중직자들 예약해놨습니다. 이번 중직자 세미나는 제가 기도했던 5일 동안 기도했던 수도원에 저 혼자 머물고 하기가 아까워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당일치기로 갑니다. 저 그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요. 황토 벽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실은 저 연결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저 늑대, 고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저 사탄 마귀들. 그런데 그 사탄 마귀들에게 양인 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그림을 잘 간직하셔서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평안과 이미
따놓은 승리를 확정하시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2일 날 저녁 다니엘 기도회 2일차 강사님이 한국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인강 교수님이 강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딱딱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날 우유배달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어제 저녁에도 그 강사님이 좀 떨리긴 하셨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은혜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은 11월 2일 이 김인강 교수님의 이 간증은요, 엄청 차원이 높은 간증이에요. 그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소아마비에 걸려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또 형제들과 떨어져서 대전에 있는 재활원으로 보내지게 됐어요. 그 자체가 벌써 버림받은 거죠. 부모님이 버린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벌써 정서적으로 고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미국의 명문 버클리 대학을 들어가고 한국 최고의 두뇌들이 있다고 하는 한국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 그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이 교수님이 그거 자랑하던가요? 그거 감사거리로 얘기하던가요? 나 서울대학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최고의 명문 두뇌 집단인 한국과학원에서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수학 난제 문제를 풀어서 감사합니다. 이분은요, 입 하나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 감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은 뭘 감사했냐?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고 그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주님 안에서 감사거리입니까? 첫째, 너무나 크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추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려주셨으며 내 안에 사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가난 때문에 저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일집 독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혹시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렇게 못난 부모님, 못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께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음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저의 소아마비라는 연약함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콤플렉스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됨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어디를 가려면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제가 버스는 올라탈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출하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그 감사를 주렁주렁 고백하는 사람은 실은 날로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굳건한 반석이요 바위신 예수님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감사의 현미경입니다. 고난은 감사거리의 돋보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도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가장 안전한 반석이요 안전한 바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말하는 해석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고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고난은 잘 해석하면 반쪽짜리 감사에서 온전한 감사로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단풍잎이 추위를 통해 짙고 깊게 물들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짙고 깊은 감사로 물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동행하심이 고난의 해석을 잘하면 감사가 흘러넘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꽃길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터벅터벅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왕춘교회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의 가정, 가문,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